어느 대학 교수님이 TV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강연을 하다가 자신이 경험한 거를 한 토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부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서 하루는 강의를 하다가 강의 끝날 쯤에 주부들한테 이 교수님이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편과 결혼할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손 들었을까? 손을 안 들었을까? 네? 아니 많이 들었겠어? 적게 들었겠어? 어떻게 알아? TV 봤어? 지금 남편과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많은 주부들 중에서 3명밖에 안 되더래. 적은 게 맞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손든 주부 중 한 사람한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왜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주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냥 그 부인이 얘기한 대로 얘기할게요. 남자는 다 그놈이 그놈인데 뭐하러 바꾸냐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안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남편하고 살아서 고생한 것도 되는 이것도 힘든데 또 다른 남자 그놈 만나갖고 또 고생 왜 안 했는 얘기. 무슨 얘기지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족해? 여러분들 행복한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건 제일 첫 번째 둬야 될 게 뭡니까? 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참 좋지요. 또 뭐 좋은 집에 살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화목하게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평화하면서 화평하게 지내는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이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첫 번째 남자인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짝지어 하와를 짝지어 주면서 이 부부에게 간절히 권면한 게 뭐였습니까? 부탁한 게 뭐였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뭘 부탁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을 품고 화목하게 단란하게 잘 살아라. 여러분들 아무리 뭐 잘 살고 좋은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살면요 지옥 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쓸데없는 거 시시한 것들 얻으려고 왜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뭐만은 잃어버리지 마요.
화목만은 여러분들 꼭 간직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빼앗기지 않고 간직해야 될 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요 위에만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화목하며 살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며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지 말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형제간에도 화목해야 돼요. 그거 그냥 그저 재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 그 형제들 간에 그냥 싸우고 소송하고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형제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누구하고도 화목하고 이웃집하고도 화목하고 그냥 위층에 그 소음 때문에 뭐 그냥 싸우고 죽이기까지 해 요새는. 예? 그 층간 소음으로 싸워서 죽여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화목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화목하고 또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울 때는 온 국민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편가르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교우들 간에도 싸워서는 안 돼. 뭐 이런저런 거리적인 문제로 싸우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하나가 돼야 돼. 화목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화목해야만이 살지 여러분들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죽고 말아.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그래서 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가 되고 뭉치면 뭐가 되고 살지만 흩어지면 여러분들 죽어요. 망해.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가 안 되면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참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참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반면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도 만나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요.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 사람 만나요. 그들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수하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악한 자를 절대로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네 왼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해주고 바보처럼 오른뺨을 갖다 대주고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던 바보처럼 어떻게 해주고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기꺼이 즐거움으로 어떻게 해줘? 심리도 동행해줘서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지 말고 오히려 호의와 친절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과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가 안 되고 뭐가 되기 때문에 화목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화목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참 우애 있게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소중한 것, 이 귀한 것을 빼앗기질 않고 간직하려고 한다면 그만한 뭘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거 하나 얻으려면 값 치르지 않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만한 값을 치러야만이 우리는 이 평화를 잃어버리질 않아요.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값을 치러도 우리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목까지 바친 것처럼,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너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과 수고와 성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꼭 하나됨은 지켜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거저 공짜로 평화라고 하는 건 찾아오지 않아요. 어느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는 알지만 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힘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다 주는 성김과 희생의 삶이 하나를 이루어가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높이고 존중히 여기세요. 겸손하세요. 겸손해야만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평등합니다. 젊어서는 똑똑한 사람이 난 것 같고 잘 나가는 사람이 뛰어난 것 같고,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아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똑같디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늙고 다 똑같아져요. 그렇죠? 아직은 모르겠어? 그럼 살아봐. 별거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평등해집니다. 그리고 갈 때는 정말 평등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가 갈 때도 뭘로 가요? 빈손으로 한 줌의 흙으로 누구나 똑같아. 여러분들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지 마세요. 없는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높이고 존중히 여겨야 돼. 여러분들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존경은 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따라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겸손이고 존경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준다는 거, 듣고 잘 따라준다는 건 뭘 내려놓는 걸 말해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판단 같은 거 다 비워버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라주면요, 그 사람을 참, 저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흐뭇하면요, 그 사람도 내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내 말을 들어주고 따라줘요. 열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화목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나의 삶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그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따라주기만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따라주질 않으니까 나도 저 사람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갖고는 갈등과 대립이, 싸움이 더 격화돼 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말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우리 라윤이가 저한테 그래. 할아버지 이거 해줘. 그런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할아버지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얼마나 속이 속상한지. 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알아요?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딴소리하며 사는 거예요. 부부는 부분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딴소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신할 평야에 모여서 사람들이 의기투합이 돼서 하나가 됐어요. 좋은 일에는 하나가 안 되는데 좋지 못한 일엔 또 하나는 잘 돼. 이게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의기투합이 돼갖고 무슨 탑을 쌓았어요?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렸어요? 교만한 자들에게 의사소통이 안 되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말귀가 통하지를 않게 해버리고 말아요. 답답하니까 공사가 진척이 안 돼요. 그 당시까지는 언어가 뭐였어요? 세계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우리 한국말 같이 사용을 하는데도, 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전혀 말이 통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부부간에도 뭘 다물고 살아요? 차라리 말 안 하고 살지. 그러니까 서로의 속에서는 갈등과 대립은 상처는 더 깊어져 가버리고 말아. 여러분, 평화만은 꼭 지켜야 돼요. 다른 곳에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면서 뭘 심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8절 1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자,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평강의 평화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뭐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라고 하는, 평화를 심어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 나가서든지 국가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싸움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심는 자가 되지 말고 뭐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 직분을,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화목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예? 왜 이 사회가 갈등과 점점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깨어서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상처가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누구 탓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래요.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화목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뭐가 있나니?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고 인정받으리라. 여러분들 어느 곳에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싸움과 상처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일으켜가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정말 교인다운 교인이구나,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신앙인이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서 야, 저들이 믿는 예수 나도 어떻게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고 인도해드리는 귀한 사명을, 가장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만 돼요.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여러분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면서 그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따라주면서 하나됨을, 그래서 화목해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그 비결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질 못해요. 화목하기를 원해요. 가정에서도 자녀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부부간에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교우들 간에도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건 있지만 이 화평에 이르는 길, 비결을 모르니까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감난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도 오늘 뭐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들에게는 그 길이 숨겨졌구나. 참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터인데, 그 길을 알질 못해서 파멸과 고생과 싸움과 갈등과 상처를 입히는 그 길을 걸어가서 스스로 파멸의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해요.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화에 이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화목에 이르는 길은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20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 마음에 항상 새기세요.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불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등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화목함을 지키는 자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화목해 하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와 화목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불화하지 마세요. 원수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건 하나예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말아요. 불화하게 해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세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그래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좋았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뒤틀려버리고 말아요. 그 원수가 돼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이 삶에서 사라지게 되면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그 싸움이, 분란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다툼을 일으켜가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옥과 같아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면 지옥이 돼버리고 말아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 말씀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죄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만한 값을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버림받아야 될 대가를 누가 버림받았어요? 주님이 버림받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평생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주님,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이제는 누구와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이제는 어떤 모양의 악도 불의도 죄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 화목함을 지켜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취미삼아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하나님과 불화하지 말아라. 다시 불순종하는 죄를 보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며 살지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불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할렐루야. 불화하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인데, 그때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이게 평생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해 보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누구 안에 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세상이 주는 하찮은 영광이 아니에요. 평생 함께 하셔서 그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화가 내 삶 속에 샘솟던 넘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떤 일이 있었든지 뭐가 넘쳐요? 감사가 기쁨이 찬양이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과 성경과 봉사의 삶을 살고, 이런 사람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해 주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므로 서로 말을 오픈마인드를 갖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곳에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와 화목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광의 열매가 풍성히 많이 맺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니 말라 비틀어지나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 갖다 버리지 않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주님과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왜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는 자와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머리 기부스 하지 마세요. 목이 왜 이렇게 뻣뻣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교만하겠습니까?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신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복종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유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돼야만 돼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지금도 살아갑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화목됨을 하나됨을 지키는 자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평화를 심어가는 화목해하는 이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 속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저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참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겸손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주는 삶을 통해서 평화를 심어갑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워야 안 싸워요? 풀과 물이 광야 같은 그곳에는 귀하니까 서로 먹이려고 싸우니까 조카롯과 불화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뭐해요? 사랑으로 희생하고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이지만은 자기 자식처럼, 여러분들 이 조카 롯은요 일찍 아버지를 여여서요 고아가 된 그 조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요 얼마나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게.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게. 너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할게. 희생하고 양보합니다. 그럴 때의 조카 롯이 참 배은망덕해. 참 못난 사람이에요. 그 삼촌이 그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가정까지 이루게 하고 삶의 기반까지 다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을 택합니까? 좋은 쪽, 풀이 많고 물 많은 곳, 삼촌 나는 저곳으로 갈게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도 좋은 거 택하고 싶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 조카의 말을 경청하고 따릅니까? 안 따라줍니까? 따라줍니다. 그래, 너 그쪽으로 가. 내가 이쪽을 택할게. 건조하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양을 키우기에 가장 합당치 못한 땅을 택하여 희생하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쪽을 택하여 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즉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창세기 13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시 주마. 종과 횡으로 다 봐라.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이건 내가 다 너에게 주는 축복을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평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해서 화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보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 쫓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샬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평화와 일치와 화해를 심어가는 자가 되어 화목해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인정함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